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34쪽입니다. 134쪽.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장소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또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 주신 직분 안에서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맡기신 직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오늘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선뜻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신비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 되어질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은 적어도 40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치 버려진 자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에서의 생활을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 그죠? 목양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장인어른의 양들을 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보게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은 마치 허송세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40년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40년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기라는 거죠. 뭔가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열매를 맺고 정말 어떤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여러분 적어도 오늘 120을 산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이 황금기와 같은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완전한 노하우가 꽉 차고 있는 그 40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딱 최적기에 시킬 수 있는 어떤 나이대는 언제냐? 그때라는 것이죠. 40 이후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야에서 버려진 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가 80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나무에 그죠? 나무에 불이 타는 그 현상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끌려서 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부르신 이 사건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무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을 떠나서 책도 읽지 않을 뿐더러 어떤 행정적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지혜마저도 딱 떨어진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만 그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긴 시간이죠. 그리고 노예로 되어진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이 히브리인들 즉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번성했냐면 그 번성하는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죠? 그 당시 애굽을 구원했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서는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 최적기 40 이후죠. 왕자로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근데 그 시기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야말로 40년을 세월을 홀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자기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도무지 자신과 능력, 자신을 바라볼 때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너무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를 모세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늙은 사람. 그래서 모세가 변명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모세의 요구대로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곁에 붙여줍니다. 그래야 그를 설득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름 아닙니다. 너무 큰 일이란 것이죠. 오늘 모세가 감당해야 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란 것이죠. 동시에
너무너무 나는 내 자신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정말 어떤 능력, 어떤 열정들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축복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뭡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너는 나의 심부름을, 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심부름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누가 작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론의 형까지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물론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마술 부리는 어떤 그 뱀들을 삼키는 부분까지는 승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있지만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심정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모세에게 있어서 보면은 너무 버겁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뒤로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여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이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들을 다 버리고 싶어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실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돌비를 들고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박살을 내버립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애굽에게 재앙으로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심으로 그야말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환경으로 능력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그 하나님 주신 그 돌비가 완전 깨부서져 있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기가 막히는 그런 현상.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용서를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징벌할 자를 징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처음부터 맡겼을 때 모세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하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나는 과정과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야말로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모든 어떤 자연의 현상을 동원해서 재앙으로 애굽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또 엎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굉장히 자신이 없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모세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만 200만 명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정말 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어떤 남정네들이 무려 60만이니까요. 20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 200만 명 하면 생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나갈까?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이 없을 때에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어차피 모세가 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나뒹그러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신격화하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셨으면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을 만도 한데 그런 어떤 모세가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그 모세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해결되어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앞에 말씀한 대로입니다. 완전히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대놓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숭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라는 자신감이 그야말로 극도로 떨어진 상황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누구를 리더하고 지도해 나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적은 수의 어떤 성도들이 있는 교회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그래도 좀 담담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회중이죠. 회중에게 굉장히 압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침착하지 못하고 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순종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정말 지도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철저하게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역사심 속에서 훈련받은, 우리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죽으라면 죽을 신용이라도 낼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4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근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짓밟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너무너무 힘이 없다. 너무너무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인데 나는 도저히 저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당시 강사들이죠.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확실한 경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일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 더 큰 기쁨으로 그 일을 진취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키셨는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일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우셨고 사역을 맡기셨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그 과거의 어떤 모습 속에 정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시켜서 갔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엮여져 나는 어떤 현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합니다. 왜 이래? 하고 두 손을 들 만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이적적으로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반대하던 애굽의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한 어떻게 보면 노예로 쓰기에 종으로 쓰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굽의 백성들의 모습,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통해서 홍해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키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딱 막혀 있는 그 장애, 딱 막혀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꽉 막혀있는, 지금 현실을 보면 도무지 앞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 날을 예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눈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리더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믿음의 체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율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태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양은 있지만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것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덩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덩을 보여주시는, 부분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어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신다라고, 부분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그 속에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모세가 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오늘 우리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그대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미리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일을 감당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리더십을 도저히 가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지는 삶.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혼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세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늘 모세가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안에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능력을 받고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모세 참 이제껏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두 돌비를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도무지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하나님 어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정인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